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8절까지 17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설교하다가 다 못 전하고 중간에 마치는 건데요. 정말 일주일 내내 정말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사람 같아요. 오늘 아침 설교도 중간에서 끊어버렸는데 아주 답답했어요. 오후 설교는 중간에서 안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지면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김영일 목사님 교회에 갈 예정입니다. 신청을 다 하셨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뒤에 우리 세미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로에 오른 바울은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이 에베소에 들어온 날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행해온 일들과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그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또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였느냐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가 살아온 삶은 오직 주를 섬기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와 더불어 무슨 일을 행하였든지 간에 그가 행해온 일들과 살아온 삶은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와 더불어 무슨 일을 행하였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사람들을 섬긴 거였지만, 그러나 그 행한 모든 일과 살아온 삶은 사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를 섬겨 살되 오직 겸손으로 섬겼다. 즉 자기를 모든 사람보다 낮추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 한 번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 마땅한 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종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자로 알고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게으르고 나태하여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귀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섬겨온 것이 아니라 오직 눈물로 섬겼다. 마음의 진실과 진정과 간절함의 눈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함과 그의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갖은 모함과 핍박을 행하였으며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과연 이런 형편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내가 복음 사역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회의와 낙심 가운데 그런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섬겼다. 특히 유대인들의 강교한 시험을 많이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겼는데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 그러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네? 싫죠? 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될 자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섬긴다고. 참 억지로도 아니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소명이라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 죽는 마음으로라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참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 이렇게는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싫은 것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더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달라들고 더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마치 내가 주인인데 종으로 섬기는 건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종으로 나를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는 건 괜찮아. 근데 자기가 갑자기 착각을 해서 내가 너 주인이야 그러면서 막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선한 마음도 샥 하고 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연습시키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연습을 시키시는데 특히 그 대상은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기게 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을 자녀에게만 국한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참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꼭 바보처럼 보여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말썽 피우는 자식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 말썽 피우는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두 인생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말썽 피우는 애를 택하겠어요. 그럽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늘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부모의 입장에 서겠습니까? 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어요?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부모의 입장에 서겠다. 한 사람. 자녀의 입장에 서겠다. 여기 손 들었다가는 문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어떤 삶의 본질로 사느냐가 영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에게 연습시키시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도 못 감당하죠, 사실은. 자식도 그냥 이런 사랑을 못 알아주고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고 달라들면 그냥 지어박죠. 참지 못하죠. 사실 부모는 낳은 죄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유세라고 맨날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위치가 복된 위치예요. 그죠? 우리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말썽 피우는 애들의 위치로 설 것이냐. 내가 그래서 남에게 짐을 지우고 사랑을 짐지으면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사랑을 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살 거냐.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후자를 택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의 입장이 복된 입장이죠. 사랑을 베푸는 쪽이 복된 입장이죠. 그래서 조금 더 35절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받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바로 뒤에 나오죠. 예.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셨어요. 35절에 나오죠.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요. 물질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섬김을 주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복되고요. 세상은 전혀 거꾸로 생각하죠. 그죠?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거 우리 안에 훈련시키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안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이빨을 갈면서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못 도망갈 만한 대상을 딱 하나씩 박아놔요. 우리 안에. 하나 아니면 둘, 셋 이렇게 박아놔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망 못 가거든, 자식은.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주시는 분, 하염없이 섬기는 분, 하염없이 사랑하시는 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험 중에서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남김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저들을 낫게도 하였으며,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격려하며 구제의 도움을 베푸는 일에 항상 힘쓰며, 어려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 손수 험한 일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그의 섬김의 모든 목적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했다. 이 한 가지에 그 모든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목표가 맞춰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으신 사랑과 긍휼,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너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의 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의 목적이었다. 요즘 사람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살만하고, 사실 밖에 나가면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돈만 주면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게 어렵다 그러지만요, 사실 요사이만큼 즐길 게 많은 세상도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저 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잠이 안 와요. 하여튼 오늘도 5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해요. 잠이 안 오는. 어제 11시 반에 잤는데도 5시 전에 깼어요. 4시 반에 깨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몇 번 머릿속에서 썼다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도 화요일 날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띄우자마자 밑에 먹음직스러운 햄버거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수제 햄버거.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클릭을 탁 했죠. 맛있는 수제 햄버거가 어디서 만드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홍대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홍대 입구에 있는 맛있는 수제 햄버거 3대 수제 햄버거 이렇게 탁 써져 있는 세 집이 탁.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밑에 옆에 놀랍게도 홍대 입구에 있는 맛있는 분식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빵집 시리즈 9개. 그 다음에 맛있는, 뭡니까? 짬뽕. 그 다음에 이태리 음식. 그 다음에 중국 음식. 만두.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다 합치니까 75개. 어떻게 홍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놨더라. 75개 새 음식점만 하면 몇 개요? 200몇십 개 아니야. 제가 넉을 읽고 그걸 클릭하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찾아내도 다 못 먹겠구나. 일주일에 한 달에 하나씩 먹어도 그게 지금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 외식하기도 힘든데, 그죠?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씩 찾아 먹어도. 그렇다고 그게 홍대 입구에 있는 전체 음식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식점 중에 3개밖에 안 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75개니까, 그 목록을 하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 후식, 아이스크림, 그런 거. 예. 또 오늘 와서 인터넷 뒤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대 입구에 있는 맛집을 내가 다 뒤져 먹으려고 그래도, 야, 내 평생에 다 못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더라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치 아편이나 마약처럼 세상에 주는 달콤함과 그게 너무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저들에게 시급한 일들은 홍대에 있는 맛집을 다 뒤져먹는 게 아닌데 60년, 70년 지나면 막닥뜨리게 될, 아니 40년, 20년 지나면 막닥뜨리게 될 죽음 이후의 세계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가운데 재미있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이요. 그 외에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현대인의 삶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장래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최고로 어떻게 재미있게 지낼까. 또 그 재미있게 지낼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런 시대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시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청나라 황제가 자기 환갑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환갑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거잖아요. 그죠? 환갑 때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을 황궁으로 초대해가지고 만주족과 한나라의 그 모든 요리를 요리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걸 이제 만한전석이라고 그러는데, 요리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80몇 개인가? 108개인가 그래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300만 원이 들고, 3일을 먹어야 된대. 근데, 황제가 자기의 모든 그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회갑 잔치를 열 때 만들어낸 음식 개수보다 홍대 입구에 널려 있는 음식 개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음식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음식이더라고요.
조금 특별한 거는 고운 발바닥. 이런 거. 지금 구할 수 없는 요리들. 그 특별한 요리 재료를 써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 우리가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 홀려가지고요. 이 뭐 영원한 것, 그 뭐 영생, 뭐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거는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홍대 입구만 뒤져도 청나라 황제 때보다 음식 개수가 많은데 청나라 황제가 먹은 거는 만주족과 한족의 음식이에요. 홍대 입구에 가면요 터키와 태국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인도와 스리랑카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태리 다 있어요. 이건 만한 전석이 아니에요. 온 세상 전석이라고. 음식만 해도 이 정도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휘둥그레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 상급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쬐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안에서 교회가 외쳐야 할 참된 진정한 말씀은 여전히 너희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죄악이 내 양심을 정죄하는 그 고통에서 너희를 용서하사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왜냐하면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구원의 복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교회마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독한 양심의 고통을 이제 지옥에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을 안 전하면 그 지옥의 그 양심의 고통을 지옥에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양심의 고통을 좀 받으면 좋은데, 그 양심의 고통을 오늘 말씀 앞에서 안 받으면 지옥에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만이라도 날마다 참된 말씀이 가르쳐지고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할 텐데, 날이 갈수록 교회마저 사람을 재밌게 하는 일,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다들 엉뚱한 재미에 빠져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니까 우선 모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마저 이렇게 쾌락에 탐닉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재밌어. 재밌는 교회야. 요새는
신랑도 1순위가 뭐죠?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 돈도 싫고 일단 잘 살려면 이벤트를 잘해야 돼. 재미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진실하고 성실하고 재미도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예. 전 요새는 참 데이트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노래도 잘해야 돼. 두 번째, 막춤이라도 춤도 좀 출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이벤트 할 만한 장소도 잘 알아야 돼.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쾌락에 미쳐 나가는 이 세대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얻고 나도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 이런 긍휼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리라. 그러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은 참된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러한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참된 은혜를 입어서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절실하게 깨닫고 서로서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참으로 정신없이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또 그들을 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 사회나 이 교회나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참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절실한 이 복음을 우리 먼저 체험하고 또 우리 모두가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본성에는 늘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기울어짐이, 쾌락을 향한 기울어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동인이 쾌락이요 즐거움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실하게 남을 섬기는 삶,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시험을 받아도 꿋꿋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또 우리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참된 길이라고 외치는 음성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영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듣는 자들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혹 그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절실한 복음의 은혜가 이 교회에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사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동의하고 또 마음이 녹으며 그 안에서 오히려 큰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 길이 좁은 길이나 이 길이 참으로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예수님의